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들의 힘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 믿음의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 속에 주님과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늘 연성가대를 비롯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 주에게 진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의 3면 상단에 있습니다.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계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윤희 교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숲은 더욱 우거지고 자연은 각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접종 후에도 후유증이 없게 하셔 2학기 개학 후 모든 생활과 학사 일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의 아픔을 바로 볼 줄 알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 서 있는 자리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어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다하여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지원교회 이호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여 주는 하늘연 성가대원의 헌신 위에 항상 하느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세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좀 길지만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겠느냐.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찬송을 내가
여러분,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 과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생각할 거리가 꽤 상당히 많은 책입니다. 독일의 사상가였던 칼 막스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안에는 지배계급인 부르조아와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있는데 이 두 계급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시즘의 핵심 사상이지요. 부르조아가 재화를 늘리려면 최대한 적은 임금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칼 막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이 토지 같은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념은 얼마 뒤에 공산주의라는 정치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 사상가인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는 임금 착취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노동의 합리적인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였습니다. 저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즉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크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동은 행위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직하고 근면한 방식으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알차게 쓸 것. 넷째로는 휴식과 게으름에 굴복하여 쾌락 또는 행복감에 빠지지 말 것. 마지막으로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지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피조물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는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라는 용어는 존재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연구직이나 정신노동자, 과학자,
사용주같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블루칼라는 육체 노동자와 피고용인이나 노무자들을 지칭합니다. 사실 선진화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 두 계급 집단의 알력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은 후진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 육체 노동자들을 블루칼라로 여기고 업신 여기고 천히 여기는 습성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이 남미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 때에는 지배층이던 양반 계급은 노동과 노동자들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지배 계급은 대추 한 알만 있어도 밥을 짓지 않고 방이 추워서 수염에 고드름이 달려도 직접 불을 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일을 싫어했다는 것이. 심지어 양반이랍시고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노동이나 일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나쁜 그릇된 사상의 결과입니다. 성경에도 일이나 노동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로 노동이 인간사회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후대의 문서인 잠언 18장 9절에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였고, 또 전도서 3장 22절에서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노동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에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즐겁게 일하라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달란트 비유하시지요.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건네었습니다.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고 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아주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요 척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땀을 흘리며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책임에 불성실하다면은 이는 분명 비성서적이어서 성경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지런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신령한 교훈과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하지 않고 대신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르는 자는 일을 하지는 않고 뒤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못 따라가겠으니까 뒤에서 떠들고 비꼬고 때로는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서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였음. 주인은 엄한 분이라 겁이 나서 숨겨두었다며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을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주인의 엄한 성격 때문이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여 배를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했든 간에 일에 대한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했든 간에 일에 대한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원망이란 자기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은 세상 때문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게으른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기 변명이요 책임 회피, 분명히 성경적으로 비성서적입니다. 육신의 게으른 움직임도 문제지만 게으른 정신 상태는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늘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을 뒤에서 헐뜯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습관화되고 이념적 숙성으로 변질되어 정치적으로 정치 집단에 의해서 악용됩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게으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일 안 하고 남이 잘 사는 것을 빼앗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또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체제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최고 지도자가 어떻고 하는데 사실은 책임을 전부 남에게 돌리고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마치 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성경적 진리는 가난이 정의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미루다가 일할 기회를 놓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잡지 않습니다. 노루나 토끼가 나 잡으라고 사냥꾼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달아나지요. 그래서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기다리다가 변화의 시기, 성장과 발전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경우를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평생 20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80이 넘은 그의 생일 축하 파티에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생활이 어떤가? 에디슨은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 5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실에서 일하네. 나는 죽기 3일 전까지 이렇게 일하기를 바라네. 실제로 에디슨은 그가 얘기한 대로 일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0이 넘도록 일할 때 무슨 특별한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을 생각했고 일을 즐겼고 일에 도취된 것뿐입니다. 일밖에 몰랐습니다. 성공학 학자들에 의하면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일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바울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 음식을 공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또 밤낮 주야로 일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일밖에 몰랐어요. 제가 어떤 걸 읽어보니까 여러분 네덜란드에 반 고흐 화가시죠.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반 고흐는 밤이고 낮이고 그림을 그리는데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을 이렇게 이마에 묶어서 그 불빛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프랑스의 르누아르도 르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화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화피를 손에다 묶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시간 관리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첫째로 시간 파괴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질투 또는 원한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파괴하는 사람들. 식사 후에 일어나는 사람을 술 한 잔만 하고 가라고 붙들면서 내 시간뿐 아니라 남의 시간도 파괴합니다. 둘째로 시간 소비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일한답시고 시간표를 만들고 계획표를 만들고 준비한다고 바쁩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뭘 한다 하는데 정작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용두사미 같은 유형의 사람이지요. 끝으로 시간 창조형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뜻을 알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부지런하게 일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에는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인생의 황혼기에서 인생의 지혜를 설파했던 구약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3장에서 때에 관해서 이 타이밍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타임과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될 때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범사의 때가 있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6장 9절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잠언 6장 9절
6절,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있다 하자는 그런 말이죠. 아직 때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 하나가 나중에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당장 하지 않아도 돼. 아직도 여유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대충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것과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만일 지금 이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1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순간에 손쓸 틈도 없이 빈궁과 궁핍이 내게 찾아와 나를 몰락시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탈란트 비유에서 게으름의 개념을 더 높은 신앙적 차원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26절에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다 하셨기에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이 같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묻어두었다 가져와서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본전은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가 그리 악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즉 악하고 게으르다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게으름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함과 동일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게으름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한 불신앙입니다. 그런 거로 게으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버릇이나 태도는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불신앙입니다. 반복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은 당연한 순리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게으른 자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런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과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제가 북한산 가까이 살아서 주말에 북한산 둘레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개미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비합니다. 탐복이 절로 나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양식거리는 여럿이 협력해서 그것을 끌고 가요. 보고 있느라면 참 신기합니다. 개미 특유의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게으른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불충성스러운 자들에게도 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불충성한 자들에게는 빈궁이, 멸망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미를 보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에 게으른 사람들은 축복받을 생각을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 있는 농부는 앉아 있는 신사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유럽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목에 힘주고 앉아서 폼 잡는 모습은 싫지만은 서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안에서 주어진 기대를 최대한 살리세요.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보람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애전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정선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일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되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일의 동기가 분명하게 하시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참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밤낮으로 애써 일한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만든 애지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사랑을 받으니여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육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저희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적은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할 때마다 즐거이 자원하며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무쪼록 넉넉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시고 또 이중창도 참으로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애지연교회 자매교련 기관인 동천의 집 인사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애지연교회는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은 몇 명이 모이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일당백입니다. 제가 그냥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중창을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 성가대도 일당백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일당백입니다. 항상 우리 애지연교회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명의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장님, 기타 임원 간부 여러분, 또 인근 각처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의 기도 제목,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 조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세종성교회와 재단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설립자께서 창화기념으로 기독교 정신을 잘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 또 애지연교회, 기타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우리 손잡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각 교육기관이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옵소서. 성적 마감까지 아무런 착오나 이상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글쎄요, 2학기 되면은 면역주사를 다 맞고 하면은 친교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가서 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그대로 기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빛 별에 임서이라고 주 멋지다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밝은 해와 건강한 몸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가 분명하게 하시고 일의 성과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공평 무사한 의견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며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무질서한 생활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부담이 되지 않게 수고하며 애써 밤낮으로 일했다 하오니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의 전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형제 자매, 저들의 바램과 모든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애지연교회와 기관 내 모든 기관과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